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 인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온전한 사람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람들 가운데 영과 혼이 병든 사람, 육이 병든 사람이 많습니다.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을 만나 예수를 영접하면 영적, 정신적, 육체가 온전한 사주와 팔자로 바뀐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께서 주인에 들어오셔서 영과 정신과 육체를 고쳐서 하나님 형상으로 바꾸시기 때문입니다. 본인 인생을 평통한 인생으로 바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과 정신과 육체가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육신의 질병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면서 영적인 질병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감각합니다. 영적인 질병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별로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고질적인 상태에 이를 때까지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영의 세계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살아있는 존재인데 영의 세계를 보는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11개 5장에 나오는 나만이라는 아람 나라 장군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 나라는 부유한 나라로서 치료할 수 있는 약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당대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하나님부터 대단한 능력을 받고 역사한다는 소문을 듣고 엘리사에게 옵니다. 그런데 그에게 엘리사는 그 영혼의 질병을 먼저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불치병인 문둥병을 고침받기 전에 먼저 영적 질병의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지는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문둥병을 고침받고자 엘리사에 갔을 때 요단강에 가서 7번 무교하라는 말을 듣고 처음에는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돌아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때 그 부하가 만류하기를 만일 저 예언자가 이 더러운 일을 하라고 요구했더라도 장군님 그대로 했을 것입니다. 근데 겨우 강에 가서 씻기만 하면 몸이 깨끗하게 됐지 않습니까? 하면서 강으로 가서 씻기를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는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애의 살과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열왕기하 5장 14절. 나만의 겸손한 태도 변화는 그에게서도 해결받을 제일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없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꼬인 인생, 꼬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자아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질병이 먼저 치유되고 그 다음 육신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대표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오늘도 어느 누구나 역사하십니다. 인생의 문제는 그가 지위에 높든 돈이 많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상관없이 어느 위에나 다 있는 법입니다. 전 과학기술처 장관인 정근모 목사는 종로 성결교회 장로입니다. 이 시대 과학 분야에서 뛰어난 석학이라고 할 수 있는 정 박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아들이 불치병으로 죽어가게 되었어요. 죽어가는 그 아들을 과학적인 수단으로 원인을 규명되려야 반복합니다. 만일 다른 방도가 없이 죽어가는 그 아들을 속수무책으로 그저 안타깝게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자식은 다 귀한 것이겠지만 정 박사 부부에게는 그 아들이 너무나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사랑스러운 아들이 죽음을 앞둔 채 고통에 못 이겨 신음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이분도 괴로워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고 끈눈으로 밤을 지새웠다고 합니다. 아무리 과학기술과 의학이 발달했고 자신이 과학자라 하지만은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한계를 느끼면서 말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주님 영접하고 교회에 나가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예술 좋고 예술 자라가 인생을 살면 저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고쳐졌다는 그 전도를 받고 예수 믿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시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보통으로 기도한 것은 아니라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께 매달렸던 것입니다. 아들의 생명을 건져주시든지 아니면 자신의 생명을 거둬가달라고 하면서 매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발달한 의술로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불치병의 정장관의 아들이 노임을 받은 것입니다. 거짓말 같은 놀라운 일이 이제 과학자 가정에서도 일어났던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영적인 치유와 육신적인 치유가 일어났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해결받아 문제가 있으면 지금도 사랑의 역사하시는 또 도와주시는 사랑의 하나님께 나와서 아뢰야 됩니다.
주여 이게 언제가 왜 왔습니다고 성령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온몸 기도를 많이 하세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신음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와 문제만 잘 파악한다면 주님의 능력을 해결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근본적인 문제의 의식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걸 고치던 노력해야 됩니다. 나만은 자기 스스로 물속에 들어가야 한다는 순종과 엘사의 말을 따라야 한다는 겸손의 모습을 하이든 자이든 결정을 하고 따랐을 적에 문제가 해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근본적인 문제, 곧 하나님의 자녀로서 힘써야 할 일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기 때문이라 성도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첫째는 사소한 일에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가 있어요. 신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자꾸 밖에만 보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나만 장군도 엘리사를 위해 찾아갔는데 자칫 그 목적에 망개같이 아무 소용 없이 그냥 돌아올 뻔했습니다. 다행히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라 부하의 말을 귀를 기울일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당시 그 누구도 고침받지 못하던 단치병의 문제병에서 해방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 서정은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되 오히려 새로 지으심 받은 자뿐이라. 갈라서 6장 15절. 그래서 누구든지 그러지 않으시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런 것이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지었도다. 고린도서 5장 17절. 정근모 박사가 고백한 것을 보면 사랑의 아들이 병고침 받아 온전케 되므로 새롭게 아들을 얻은 기쁨을 맛보게 된 것도 큰 영광이지만 그보다도 더 큰 기쁨은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라사대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노. 요한복음 10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날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10장 25절. 우리가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의 사소한 얘기나 명예 아니면 자존심 때문에 그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예수께서 72명의 제자를 파송하면서 여러 가지를 당부를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돌아와서 기껏 하는 말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명령하자 귀신들이 다 우리에게 복종했으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귀신들이 너에게 복종했다는 사실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우리 정말 소중한 생명을 새롭게 얻게 되는 것만이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녀, 하나님의 나라, 군속이 됐다는 걸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늘나라 시민권이 있다는 걸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치유받으러 오는 분들 귀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분들 그것만 하려고 하지 말고 그의 나라 의거라 그럼 모든 걸 더하시라 했으니 하늘나라가 되게 해라. 하늘나라가 되면 다 떠나간다. 네가 하늘나라가 되면 다 떠나가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만 되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지금 꼬의 문제가 뭡니까? 그거 하늘나라가 되면 다 해결됩니다. 복음을 전하여 생명을 구하는 일과 자신의 삶이 더욱 새롭게 되는 일에 마음을 기울이지 않고 세상의 다른 일에 더 신경을 쓰다 보면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쉽게 자제라고 낙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일에 집중하다 보면 별스럽지 않은 일에서 싸움과 다툼이 일으키며 원망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내가 제일 안타깝게 보는 것은 자꾸 다른 사람을 자꾸 보는 거예요. 자신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데 자신을 보고 하려나 된 다음에 다른 사람 도와야 됩니다. 나만이 몇 푼어치 되지 않은 권위의식 때문에 영영 문득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어갈 뻔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는 까닭은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료로 잘할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0절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기뻐하라고 했고 바울은 갈라디아 6장 14절에서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잘한 거 없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자랑하면서 살아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늘나라보다 세상에 대해 애착을 갖고 살게 되면 자꾸 썩어질 것만을 이 땅에 심게 됩니다. 바울 선생은 사람이 뭘 심든지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둔다고 갈라디아 6장 7절에 말씀했고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이고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도 영생을 거두리라 갈라디아 6장 8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되려고 노력하세요. 그러면 나머지가 다 해결됩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 되려고 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라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둡니다. 악의 열매는 자신의 거둡니다. 어떤 청년이 이웃집에 나란히 살면서 농사를 지었어요. 오늘 청년이 이웃집 아저씨와 농사를 크게 싸웠습니다.
화가 난 이 청년은 밤에 이웃 아저씨 밭에 몰래 잡초씨를 뿌려버렸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웃집 아저씨 해마다 잡초를 뽑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는 이 청년은 고소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청년이 이웃집 아저씨의 딸과 연애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게 되는데 아저씨는 지창금으로 그 청년에게 그 밭을 주었습니다. 이 청년은 그 밭에서 잡초를 완전히 제거하는데 30년이 걸렸습니다. 사람들은 원수를 갖고 와보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자신이 돌아온다는 걸 뼈아픈 통화로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자기가 항상 집어넣으려고 구덩이 판에 자기가 빠져버리자 먼저.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은 성경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경세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를 온전케 해주십니다. 기도의 응답과 문제 해결과 소원의 성취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거두려면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나만 장군은 죽으면 죽었지 엘리사의 말을 따르기 싫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부하는 문둥병을 치료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힘들 일도 하지 않겠느냐고 나만을 지니고 있는 인간적 교만한 문제의식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해가지고 고친 겁니다. 여러분 자존심 없으세요.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결국 복을 받게 됩니다. 바울 선생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말 때가 있으면 거들되어 갈려서 육장구들에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주의 진리를 따르는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지 못하고 세상의 명예와 권위의식의 사례 앞에서 서로 다투고 싸우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배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정말 세상 것이 아니라면 그 세상의 유혹에 이끌려 다투다가도 다시 죽게 돌아와 우리가 추구하던 바가 무엇인지 세상 깨달아야 됩니다. 마치 나만이 엘리사를 만나려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를 은혜의 잔치에 초대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맛보며 살아야 할 것은 결코 이 세상의 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찬송가 493장을 불러봅시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춰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우리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자녀로 마땅히 누려야 할 복을 찾아서 그 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니 온전히 할례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꼬인 문제를 해결하는 키포인트입니다. 문제 해결하지 말고 꼬인 문제를 나가지 말고 내가 할례가 되면 해결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우리 자신이 새롭게 인식할 수가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설명할 수가 있고요. 예, 간증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 가지고 그리고 똑같이 우리도 그들 속에 끼어 서로 비교하면서 서로 잘났다고 경쟁을 하게 되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인지 그 목적을 상실하고 말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이것이라고 대답을 담대히 말할 수 있으면 우리에게 그들 앞에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분명해야 됩니다. 그들이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를 모르는 것 같지만 그들 마음속에도 하명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갖고 살면 그들도 신하면서 죽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먼저 내가 다시 태어나 변화되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옆에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다시 태어나 변화되는 사람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아주 우습고 난센스적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옛날에 한 검은 고양이가 네로가 미남 청년을 사랑해 줬답니다. 이 고양이는 미의 신 아프로디테라는 신에게 자신을 여자로 만들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고양이의 딱한 사정을 가엾여긴 여신은 고양이를 아름다운 처녀로 만들어줬고 이 미남 청년은 첫눈에 그녀에게 마음이 사로잡혔습니다. 이들이 첫날 밤에 아프로디테 신은 고양이의 외모만 변신한 건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신방을
쥐 1마리를 넣어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처녀가 된 고양이는 자기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를 까맣게 잊은 채 침대에서 뛰어내려가 쥐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여신은 화가 나서 천지를 본래 모습으로 되돌려버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편안한 본인의 침몰을 막아가며 이런 고양이 같은 경우에 침몰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알아야 돼, 저는 굉장히 자기를 보내 눌리는, 열리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걸 강조를 많이 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깨닫는 말씀을 찾는 일에 박차를 가야 됩니다. 먼저 내가 하늘나라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꽃감이 예를 들면 아무리 붉은 감이라도 껍질을 깎고 꽃탱이 끼워서 햇볕에 잘 쪼이면 달고 많이는 꽃감이 된답니다. 이처럼 인간도 영혼의 회귀라는 날카로운 꽃탱이로 꿰뚫고 더러운 행위와 말을 제하여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쪼이면 이전에 맛없고 떨는 감 같은 사람도 맛있는 꽃감 먹는 사람으로 변화된다. 그러니까 고난이 되게 위기라 주의 윤리를 배웠다. 광야 훈련을 시키는 이유가 그거예요. 성령은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리는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여러분 꼬임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먼저 한나라가 되시면 여러분 꼬임 문제는 해결됩니다. 자, 이웃에게 복음 전하는 일도 병행해야 됩니다. 나만 장군의 그종이 엘리사에 관한 얘기를 들려주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스라엘에서 잡혀간 여종이 나만 장군에게 우리 엘리사에 관한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듣고 이게 나만이 밤을 내고 나왔기 때문에 나만은 구원을 받았는데 그 말을 안 했더라면 나만 영영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자신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을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를 그들에게 예수를 소개할 뿐입니다. 예수가 우리 구세주가 되시는 분이라고 말입니다. 혹 그들이 너나 구원받더라 부롱할지 모릅니다. 그들은 그런 말을 하는 데에는 우리 책임도 있겠으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복음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은 그들의 자유입니다. 그냥 때가 안 됐어요. 저도 그래요. 뭐 사람들에게 젊은이들에게요. 당신 지금 뭐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받아들이는 사람은 고치는 거고 못 받아들이는 사람 나중에 고통 당하는 거예요. 그건 자유예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고 안 받고는 그들의 책임인 겁니다. 우리는 다만 그들에게 전해야 될 책임이 있으니 말을 합니다. 그거. 다시 태어나 변화된 사람의 모습으로 살리면 힘이 날 때도 있습니다. 나 자신을 새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고난 일을 낙심치 않고 계속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우리의 손을 들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 일에 무슨 일이든지 힘들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일하면 다 힘들어요. 정말 흉보고 다니는 일도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의 일을 하고 다니는 것도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좋은 일을 하고 다니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나쁜 일을 하고 다니는 것도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모사를 꾸미러 다닐 때는 대체적으로 남의 눈이 띄지 않으려고 밤에 다니는 것을 봅니다. 군사 구치사 역사 보면 대체적으로 명예히 쉬쉬하면서 죽이지 않으려고 무척 긴장하면서 아주 어렵게 목숨을 걸고 했던 것을 볼 수 있듯이 악한 일들도 그리 쉽게 되는 일이 없습니다. 지금 세상이 지금 그놈 계엄 때문에 문제가 되고 계엄에 몇몇 사람이 쉬쉬해가지고 밤에 이렇게 했잖아요. 하물며 영혼을 살리고 좋은 세상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는 천국궁을 전하는 좋은 일을 하려 할 때 어찌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 좋은 일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여 생명을 권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말씀을 순종하는 바다 변화받아 온몸이 한나라 성전으로 변하는 새 사람이 되려는 노력해야 됩니다. 무엇을 이웃에게 베푸려는 것은 솔직히 좋은 일이지만 나 자신이 좀 더 올바른 사람이 되도록 힘쓰는 일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고 우리에게 좋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한나라 되려고 노력하세요. 자꾸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그리고 혀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도 하나님은 모든 지체 중에 먼저 사로잡은 지체가 혀입니다. 입, 말.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제자들이 방언하게 된 것입니다. 그 무너진 언어를 회복하는 것이 오순절 사건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제일 먼저 말을 변화시킵니다. 혀를 제어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잔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 말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성령 충만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이 변화된 사람은 행동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거,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성령이 하는 것이고 행동하거나 자진입을 한다고 생각하지만은 성령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행동도 성령이 주장한다고 하세요. 그리고 온몸이 하는 새끼도 행동도 성령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에게서 내 행동을 주님이 지배하시면서 주님의 뜻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나 마귀가 내 안에서 내 행동을 지배하면 마귀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 행동들은 누구나 지배를 받는 거라서 알 수가 있어요. 요셉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니 그 행동을 보고 모습할 장관이나 바로가 그를 요셉이 인정하여 지위를 높여주고 요셉의 행동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송하였습니다. 다니엘이나 그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도 그랬습니다. 모두 변화된 행동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받고 숨어가서 온전히 할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꼬인 문제는 해결되게 돼 있어요. 보는 것부터 아니라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그리고 행동하는 것까지 성령으로 변화가 될 때 주님이 주신 축복의 삶을 살 수가 있고 더 나아가 나의 삶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돌리고 예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변화된 것이 환경입니다. 내가 온전히 하려면 변화된 게 환경입니다. 지금 환경이 변화되어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변화되는 사람에서 환경이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아담이 죄를 짓고 저주를 받으니 아담이 사는 땅이 저주를 받고 가스 옹기를 내는 것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집이나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문제인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성령에서 변화되는 사람이냐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할례가 성경이 됐냐 안 되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장사가 안 되던 것이 주인이 바뀌니까 잘 됩니다. 그러면 우리 환경이나 조건을 타자히 말해야 됩니다. 문제는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고 성령에게 달려있고 내가 변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할례가 되면 나머지 다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이름이 할례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기뻐하고 긍지도 여기면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할례 시민권이 있는 거. 우리의 소망은 생명과 기쁨이 충만한 영원한 나라입니다. 이 영원한 나라를 진실로 소망하는 사람은 세상 일 때문에 바르게 사는 일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바른 선택을 하고 바르게 사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늘나라 선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 나라 그리고 모든 것처럼 이러면 하늘나라 되는 일에 집중하세요. 그럼 나머지 꼬인 거 다 풀어집니다. 우리를 모두 그런 긍지와 확신을 갖고 참으로 중요하고 더욱 좋은 일인 이 복음을 순종하고 변화받는 사람에서 생활에 힘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시고 꼬인 문제 해결받고 하늘나라 영광을 드러내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세계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축복하셔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신 분들 축복하셔서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아 자신이 먼저 하늘나라가 되면 나머지가 다 해결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받고 은혜 받아서 하늘나라되어 하늘의 복을 받으며 거둬들이며 사는 복신자가 다 되게 하소서. 충만한 자들이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